그 총기 사고를 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유명한 복싱 선수였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복싱 선수가 총기 사고를 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바노프라고 하는 복싱 선수였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2014년도 2년 전에 그가 복싱 선수 유명한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범인을 잡고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보니까 왜 당신이 산을 했는가? 그럴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처음에는 무명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점차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싹트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두면 저나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교만으로 나란 망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이 교만으로 패가 망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만한 것은 없는가? 나는 내 자신을 지키고 있는가?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만의 잡초를 제거하라. 우리는 이제 한 해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탁을 드린다면은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드온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로부터 7년 동안 어려움을 많이 고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수확할 때쯤 되면 수확물 다 뺏어가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단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는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손뭉치를 바깥에 내려놓고 여기만 이스라엘 오게 하십시오. 그것도 못 믿으니까 그 다음은 다른 데 있으라고 이거는 내려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과 싸울 때에 저쪽에 있는 군사가 13만 5천 명이 되는데 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살 수 없다 한번 모이자 해서 모였는데 그 군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우기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야 그도 많다 좀 돌려보내라. 두려움이 있는 사람 다 돌아가라. 남아있는 10,000명 가지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도 많다고 하시면서 300명을 제한 모든 사람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아직도 남은 배 12척이 있습니다. 명량해전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남은 12척.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다 해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것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300명이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앞서 2시간 동안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환경,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기도원이 300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돌아왔다. 당당히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원 일행이 돌아올 때 손뼉치며 환호하며 고생했다. 너가 정말 장하다. 그럴 때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서도 이겼으니까 당신이 최고야. 사사시대 이야기지 않습니까? 왕이 없던 그 시대에 백성들이 지도자급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 기도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손살을 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꿈도 꾸지 말라.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극구 부인합니다. 아니 그래도 당신이 300명을 가지고 이렇게 큰 대성을 거두었는데 당신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 안 된다. 자꾸 사람들이 그래 하니까 기도원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와가 전쟁 이겼으니까 당신 하십시오라고 이랬을 때 기도원이 이런 얘기합니다. 다 좋은데 나 다 안 가질게. 다 너가 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 미디안 왕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뺏어왔지 않습니까? 그것만 내게 달라. 다른 걸 너가 다 해라. 얼마나 겸손한 이야기입니까? 왕족들이 쓰는 물건만 나를 주고 다른 건 너가 전부 다 해라. 얼핏 생각하면은 나는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손사래를 쳤던 이 기도원이 겸손해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왕족들이 쓰던 물건을 내게 갖고 오라. 왕궁이 쓰는 물건 내게 달라.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방 왕보다 내가 높다는 겁니다. 내가 높다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상은 왕이 쓰던 물건을 다 내게 갖고 오너라. 그래서 사람들이 참 7년 동안 그 환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구해줬기 때문에 뺏어온 왕이 쓰는 물건을 다 갖다 줍니다. 그럴 때에 그 물건을 모아가지고 이 기도원이 옷을 만듭니다. 옷을 하나 만드는데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왕이 쓰던 물건을 그 옷에다 막 달아놓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뺏어온 왕복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 이름을 에봇이라 에봇. 에봇이란 말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그 옷에다가 왕이 쓰던 물건을 막 달아놨어요. 이게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그 왕의 장신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는 거예요. 기도원이 미디안 왕이 쓰던 물건을 다 가져가지고 옷을 만들어가 달아놨는데 한번 보러 가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원이 만든 이 에봇의 옷을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원이 뺏은 그 금으로 에봇 하나 옷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이해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게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원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에봇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원을 칭송하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도원 같은 유명한 장군이 있었구나. 기도원을 칭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점차 잊혀지고 기도원만 기록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도원이 13만 5천 명과 300명과 싸움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300명 가지고 13만 5천과 이길 수 없습니다. 어쩌면 100%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왕 같은 사람이다 높여주니까 점차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객관적인 시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자신을, 나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질 때에 실수를 줄이고 상대방을 파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남을 얘기하는 거야. 옥건사가 잘못했어요. 박건사가 잘못했어요. 조건사가 잘못했어요. 뭐가 어떻더라.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항상 내가 모자라고 부족했구나. 저는 얼마 전에 TV에서 잠깐 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클로즈업 되더라고요. 영관급 진급식이 있었는데 소령을 달게 되면 영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위는 위관이고 영관급 진급 심사를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달아주는데 군단이 하게 됩니다. 군단이 하게 되는데 다 한 사람이 달아주는데 여기도 달고 여기도 두 군데 달아주거든요. 여기도 달고 두 군데 달아주는데 한쪽에는 가족이 달아줍니다. 한쪽에는 상사가 직접 달아줍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그 군인의 상사가 달아주는데 왼쪽에 누가 달아줘야 되겠습니까? 가족이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극동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극동교회 성도들이 달아주는 거예요. 한쪽에는 직장 상사가 달아주고 가족이 달아주고 하는데 상사가 달아줬는데 한쪽에는 가족이 달아줬는데 군단장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해보면 알 거예요. 군단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군단장은 별이 3개입니다. 다 계급장을 다 달아주는데 한 사람은 계급장을 달아주는 삶이 없었어요. 그때에 연단에 있던 군단장이 내려가가지고 그 소령의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꼽혀있던 그 꽃을 그 소령에게 달아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명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당신이 최고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방심하면은 교만하면은 기도원처럼 교만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높여줄 때에 이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한호 소리, 당신 최고야. 이 말에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방심하면은 기도원처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우리들도 성공이라는 올무에 걸리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동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쁘다, 예수가 나쁘다, 그런 말을 할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다더라, 목사가 어떻다더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교만이 가득 차게 되면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어른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은, 노래는 그렇게 잘하면서도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다고, 이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없나? 천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성김의 모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그 찬송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래. 천국 해같이 빛나.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10년이 될는지 20년이 될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난다고 하는 생각, 나를 위하여 칭찬하고 하나오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넘어집니다.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선 남부민동에 가면은 남부민 교회에 있습니다. 거기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인데 남편이 너무너무 애를 미는 거예요. 무지무지 애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내 정말 예수 믿기 너무 힘듭니다. 아니 또 남편이 애를 밉니까? 그러면 애를 미는 게 아니라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권사님, 새벽 기도 오지 마이소. 새벽 기도 때문에 남편이 술 먹고 저녁에 늦게 오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술 먹고 들어온다고 꼴보기 싫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한 번도 안 끓여, 그거는 근사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중단한다 할지라도 남편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썩이다고 해장국을 끓여 주십시오. 6개월이 지나니까 변화되다는 겁니다.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 땅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내 가정에서부터, 내 교회로부터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쁘다고 내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 방황을 하게 되면요, 만져주시고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극동교회는 영이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3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에 기드온이 아내가 마름으로 그의 몸에서는 아들이 70명이었고 70명.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아이가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 외에 첩도 두었더라. 아내는 무엇이고 첩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첩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첩 외에 이방인을 많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된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첩, 이방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첩을 통하여서 난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예, 이 이름을 풀이하면 아비멜렉, 멜렉이라는 왕입니다. 멜렉은 왕인데 어베이트란 말인데 우리 아버지는 멜레크, 우리 아버지는 왕이라는 겁니다. 절대 안 그렇다. 나는 절대 왕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이 기드온이 아들 이름은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척 했지만은 나중에는 대놓고 내가 왕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70명의 아들로 인하여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우리 아버지는 왕이라고 이름 붙였던 이 아비멜렉이 형제들 다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기드온의 가문이 3대를 내려가지 못하고 다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는 작은 어쩌면 손톱만큼한 그 복이라도 1000대에 내려가는 믿음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다 할지라도 교만함으로 그 복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주먹에 질 수 없는 작은 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 복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1000대로 이어지는 그런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드온이 무너지고 초라하게 되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게 돈 한 푼 내 자녀에게 더 남겨주겠다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극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 기도 소리가 내 자녀의 귀에 들리게 되면요, 자녀들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았지만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새끼들한테 맞고 다니지 마라. 이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아이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훨씬 더 빨리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의 교만을 정리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산다고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보고 정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정리합시다. 작은 것부터 정리합시다. 구멍나고 금가고 균열이 생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수하고
새롭게 세워나갑시다. 세워나갑시다. 어제 새벽에 고인은 비가 많이 왔거든요. 아십니까? 따고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일찍 왔어요. 비를 끄트머리 비를 내가 했는데, 야, 옛날 그때였으면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또 다라이 들고 우야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공사를 인하여서 깔끔하게 비가 새지 않고 정리가 다 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귀찮고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교만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그 교만함으로 대물림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점검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버지 기도원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후대가 망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갑시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을 만난 그 사람이 10분이라도 야, 저 사람 만났더니 내가 기분이 좋다. 뭔가 될 것 같아. 상대방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 만남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귀 영화를 얻었지만은, 권력을 얻었지만은, 그가 교만함으로 자녀 때 망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나의 겸손함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그 모습,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의 눈에 비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천사도 기억하는 사람일 거야, 이런 말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